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0장 성녀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로 되돌아가 주께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성 프란치스코 회의 거룩한 수사 알칸타라의 베드로 수사를 성녀가 있던 고장에 인도하시어 성녀의 큰 고통의 대부분을 고쳐주셨는가를 이야기한다. 성녀가 몇 번인가 체험한 큰 유혹과 내적 번민을 설명한다. 그런데 나는 이같이 세찬 열정을 누르기에 내 노력이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소용이 없음을 알자 이런 일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무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기쁨과 괴로움이 한꺼번에 내 안에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 말입니다. 육체적 고통이 영신적 기쁨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처럼 세찬 영신적 고통이 이와 같이 큰 감미로움과 동시에 있다는 것은 정녕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간 나는 이런 열정에 저항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나 내 노력은 별 쓸모없는 것이었고 때론 지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십자가로 무장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해 신부께만 마음을 털어놓을 용기를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은 나에게 겸손이 없다는 걸 드러낼 따름이었으니 말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알칸타라의 베드로 수사를 이 고장에 인도하셔서 내 고통의 대부분을 고쳐주셨고 또한 그 당시엔 그것을 온통 가시게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 수사님에 대해선 앞서 말씀드렸고 또 그분이 하신 고행에 관한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그분은 갖가지 고행을 다 하였는데 특별히 20년 동안 계속해서 얇은 함석판으로 된 고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를 다룬 자그마한 책 몇 권을 카스틸리아어로 저술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자기 체험을 토대로 이 수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게 쓰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성 프란치스코의 제1회칙을 모조리 엄수하였으며 전에 이야기한 그런 것 외에 다른 고행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하느님의 위대한 여종이며 내 친구였던 저 미망인은 이같이 훌륭한 분이 이 고장에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비탄에 잠겨있는 나를 보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고 나에게 그런 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짐작하였습니다. 그 미망인은 생생한 믿음의 은총을 받고 있었으므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악마의 소행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하느님의 영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대단히 바른 판단력과 깊은 신중성을 간직하였고 기도에 있어서 큰 은총을 주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학자들이 모르는 사정에 대해서 그분에게 밝히고 위로받는 걸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분은 신뢰할 수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때로는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그분도 참여하게 되어 그의 영혼에 퍽 유익한 권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은 저 거룩한 수사님이 온 걸 알자 내가 수사님과 좀 더 잘 이야기할 수 있게 나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나를 자기 집에 8해 동안 머물 수 있는 허가를 우리 관구장께 받았습니다. 덕택으로 나는 그의 집에서 혹은 성당에서 수사님을 만났으며 수사님이 이곳에 온 맨 처음 기회에 대화할 수 있었고 그 후에도 때때로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사님에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명백하게 내 생애의 요약과 기도 방법을 아뢰었습니다. 나는 영혼의 지도자들에게는 늘 명확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마음을 썼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성의 제어를 받기 전에 일어나는 영혼의 움직임까지 밝히려 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것, 확실치 못한 사정에 대해선 자신한테 불리한 이유까지도 들어 말하면서 안팎이 다른 마음이나 아무런 꾸밈도 없이 내 마음속을 그분에게 열어 보였습니다. 나는 수사님이 처음부터 거의 다 당신의 체험으로서 나를 이해하신다는 걸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지금처럼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리는 데 필요한 빛을 갖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은총을 이해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은혜를 아직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훨씬 뒤에 가서 주셨습니다. 그러니만큼 내 상태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 줄 수 있는 분은 체험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야 했던 것입니다. 수사님은 나에게 크나큰 빛을 주었으니 나는 상상적이 아닌 환시가 있다는 걸 통 몰랐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것도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안으로 보는 것만이 소중한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나는 그런 환시는 받지 않았었습니다. 이 갸륵한 분은 매사에 있어 나에게 빛을 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하느님께 감사드리게 권하며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작용한다는 걸 굳게 믿으면서 신앙상의 진리를 빼놓고는 이보다 더 참되고 믿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란 다시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대화하면서 마음에 큰 위안을 느꼈고 나에게 온갖 도움과 특전을 주었으며 또 그 후에도 늘 나에 대한 큰 관심을 품어 당신 생각과 계획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갖고 있으며 주께서 그것을 굳혀주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큰 용기를 간직한 것을 인정하고는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런 상태에 다다른 영혼으로서는 주께서 그런 마음을 싹트게 해주신 영혼과 만난다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나 위로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때 나는 그런 싹을 가졌다는 것뿐 그 이상의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 상태가 이루어졌기를. 그분은 나에게 크나큰 동정심을 표하셨습니다. 이승에서의 가장 큰 시련 중에 하나는 내가 경험한 것처럼 착한 사람들한테서 오는 반대라는 것, 그리고 나는 아직도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늘 도움이 필요한데 이 고장에는 나를 이해할 사람이라곤 도무지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수사님은 내 고해 신부와 전에 내가 말씀드린 바 있는 나를 고생시킨 사람 중에 한 분인 그 기혼 신사에게 말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나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그런 온갖 싸움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소심스러운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못난 짓을 한 것을 알고 있던 관계로 나에 대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수사님은 약속한 대로 그 두 분에게 말씀을 하여 스스로 마음을 편히 하고 이후에는 더 이상 나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될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고해 신부께는 이런 설명조차 필요치 않았으나 신사 쪽은 그렇게 쉽사리 되질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때부터 전처럼 나를 두렵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이 수사님과 다음과 같은 약속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에게 써보내고 우리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서 주님께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겸손은 너무나 깊어서 나같이 미천한 자의 기도를 다소간 기대하고 있었으니 나는 정말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과 위로로 나를 채워주었고 마음 놓고 기도를 계속하며 하느님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치 말 것과 만일 무슨 의심이 생기거든 1층 더한 안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고해 신부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밖에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를 두려움의 길로써 이끄신 까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단언하듯이 악마한테 속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사람들이 나에게 두려움이나 신뢰심을 품게 하려 해도 주께서 내 영혼 안에 일으키시려고 바라셨던 것 이상의 신뢰심을 나에게서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수사님이 나에게 위로와 쉼을 주셨다 해도 나는 온전히 마음 놓고 안심하며 생활하리만큼 그렇게 그분에게 믿음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내적 고통을 주께서 나에게 체험하게 하셨을 때 그러하였습니다. 어떻든 간에 내 위로는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께와 영화로우신 성 요셉께 감사하여 마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 요셉이 손수 이 수사님을 데려오신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분은 성 요셉의 이름으로 있는 관구의 장상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성인과 성모님께 무척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때때로 나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처럼 잦지는 않으나 지금도 아직 있는 일입니다. 극심한 영신적 번뇌와 함께 육체적으로도 큰 괴로움과 아픔을 체험하는 것인데 너무도 격심한 괴로움으로 나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엔 육체적 고통은 한층 더 심한데도 영혼의 고통은 없어서 크나큰 기쁨 중에 그걸 참아 견디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닥치게 되면 시련이 어떻게나 큰지 나는 고통에 온전히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갖가지 은혜는 내 기억에서 가셔지고 다만 그것에 대한 한 가지 추억만이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꿈결처럼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오성은 너무도 둔해져서 온갖 종류의 의심과 공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신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고 아마 나는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 여겨져서 그렇다면 왜 나 혼자의 잘못으로 그치지 않고 선량한 사람들까지 잘못에 말려들게 해야 하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도 나쁜 인간이라 세상을 괴롭히는 갖은 악과 이단은 내 죄의 결과 같기만 했습니다. 이것은 나를 불안하게 하였고 할 수만 있다면 절망으로 밀어 넣으려 그 악마가 고안한 거짓 겸손이었습니다. 나는 숱한 체험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도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이 점에 대해선 그전처럼 나를 못살게 굴지는 않습니다. 이 거짓 겸손은 뚜렷한 표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불안과 혼란을 일으키며 그것이 계속되는 동안 영혼을 휘저 어지럽게 하며 암흑, 비애, 메마름 가운데 놓아두고 기도와 그 밖의 온갖 좋은 일에 실증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영혼을 숨막히게 하고 육체를 속박하여 매사에 아무런 진보도 못하게 회방 놓습니다. 참된 겸손은 이러지 않습니다. 참 겸손을 지닌 영혼도 의례 자신의 못남을 인정하고 그런 자기 상태를 탄식하며
제 안에서 생기는 옳지 않은 세찬 감정을 생각할 줄 압니다. 내가 전에도 말한 대로 이런 감정은 여간 거세지가 않으며 영혼 또한 진실로 그걸 깊이 느낍니다. 그러나 이 영혼에게는 혼란이나 불안, 어둠이나 메마름이 없습니다. 그렇기는커녕 앞서 말한 경우와는 정반대로 평화와 감미와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느끼는 고통은 용기를 북돋아 주는 괴로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은 이 고통을 느낌으로써 하느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보탬을 받았는가를 알게 되니 말입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그를 채운 빛은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 뿐 아니라 이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 자기를 참아주신 지존을 찬미하도록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악마가 불어넣는 저 겸손은 어떤 선을 위해서도 빛을 갖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불과 피로 변화시키려는 듯이 생각됩니다. 영혼은 하느님의 정의를 되새깁니다. 그는 진정 하느님의 자비도 굳게 믿고 있기에 악마가 아무리 애를 써보았자 그걸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은 위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같은 큰 자비를 바라보는 것은 그의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그는 하느님께 대해 자기가 진 빚이 그 때문에 더 크다는 걸 인정하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깨달은 가장 괴롭고 제일 교묘하며 가장 은밀한 악마의 고안입니다. 그래서 신부님, 만약 이 원수가 이런 방면으로 당신을 유혹한다면 그걸 알아내는 빛이 되도록 여기에 대해 당신께 이야기하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성이 허락한다면 말입니다. 이 지식은 글이나 학문에서 온다고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전혀 지니지 않았지만 이 그릇된 겸손이 자아내는 혼란 속에서 일단 풀려 나온 때부터는 그 어리석음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셨고 허락하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임은 악마가 욥을 유혹하게 버려두시었듯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못난 탓으로 욥만큼 그렇게 심한 유혹을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느 성체 축일 전야에 이런 종류의 유혹을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성체께 특별 신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그건 그리 충분한 것은 못 됩니다만 그 유혹은 하루밖에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우엔 8일 동안 15일 혹은 3주간 또는 좀 더 오래 계속되었고 내가 기도드리며 늘 기쁨을 느끼는 성주간 동안은 특별히 더했습니다. 악마는 다른 때라면 코웃음쳐버리고 거들떠보지도 않을 하찮은 일로 갑작스레 들이닥쳐 오성을 공격하여 제멋대로 어지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영혼은 이미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마가 보여주는 우스꽝스러운 일밖에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은 쓸모없고 어리석은 짓이며 숨을 틀어막는 기능을 할 뿐이기에 영혼은 자신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악마는 내 영혼을 공처럼 던지고 받고 하는 성 싶었는데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나 하느님이 허락하신 바라 아무 데서도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단지 자유의지의 빛만이 남아있으나 그것조차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때 영혼은 눈이 가리어진 사람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곳을 가끔 지나다닌 적이 있어서 캄캄한 밤이라도 낮에 보아둔 덕분에 장애물이 어디 있는지 알기에 위험을 모면하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영혼은 꼭 이와 같으니 만일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버릇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느님의 도우심은 별도로 하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없다면 무엇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의 믿음은 다른 여러 가지 덕과 마찬가지로 약해져서 잠들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믿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신덕송을 입술로만 외고 있는 듯 싶습니다. 영혼은 억눌려 답답하고 하느님을 안다 하지만 어쩐지 아득한 먼 곳에서 들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의 사랑은 아주 미지근해져서 하느님께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성교회에서 가르치니 그렇게 믿어야 할 사정이라고 들을 뿐 자기 자신이 체험한 사정은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가거나 고요 속에 파묻히거나 하면 번민은 더해질 뿐입니다. 무엇인지 모르면서 내심으로 느끼는 고통은 참기 어려워서 그것은 마치 지옥의 고통을 연상시키는 듯 싶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주께서도 어떤 환시에서 그걸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이 내심의 불로 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가 이 불을 붙였으며 또한 어떤 방법으로 이 불을 붙였는지,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것을 끌 것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독서에서 무슨 도움을 찾고 싶어도 마치 읽을 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한때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성인전을 읽으면서 거기에 열중하려 했고 성인께서 수고하신 이야기 속에서 무슨 위로를 찾으려 해보았습니다. 나는 4대줄을 4번 읽어 내려갔지만 카스틸리아어로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읽었는지 영 알 수가 없어서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잦았는데 이 일은 특별히 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때 누구와 말한다는 것은 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극도의 불쾌감과 노여운 감정을 부채질하므로 나는 아무한테나 덤벼들어 물고 늘어지고 싶어집니다. 그렇게밖에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억누르는 것만도 이미 상당히 큰일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그보다도 주님 친히 이 상태에 있는 영혼을 억제하시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나 주님을 거스르는 말 따위를 입 밖에 내지 않게 해 주신다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내가 고해 성사를 받으러 갔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가끔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확신을 갖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고백하던 신부들은 뛰어난 성덕을 갖춘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엄한 말씀이나 꾸지람만을 나에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내가 그분들께 그런 사정을 되새기게 했을 때 모두들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란 그들로서는 불가능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분들이 다음에는 그렇게 엄한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신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내가 이토록 영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언짢아 하며 걱정까지 하시고 되도록이면 나를 위로하여 부드럽게 다루려고 결심하였으나 전혀 허사였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에 나무랄 때라고는 없었으나 고해 신부의 말씀으로는 가장 듣기 거북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의도는 나를 억제시키려는 것이었을 겁니다. 다른 때라면 나도 그것을 기꺼이 씩씩하게 참았을 것이나 그때는 온갖 것이 나에게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그들을 속이고 있는 것만 같아서 그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들을 잘못에 빠지게 할지도 모르니 부디 나를 조심하십사고 진지하게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고의로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또한 거짓말을 하려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쩐지 모두가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분은 그것이 유혹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어느 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 말 것이며 설령 내가 자기를 속이려 한데도 잘못에 떨어지지 않을 만한 판단력이 충분히 있으니 염려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나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때때로 아니 거의 보통으로 적어도 자주 나는 영성체 후에 곧 쉼을 맛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성체를 모시려 할 때 갑자기 정신과 육체가 놀랄 지경으로 유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영혼의 암흑은 가셔지고 신적 태양이 떠올라 이제껏 얼마나 하찮은 것에 고민했는가를 환히 보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때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구세주에 슬퍼 말라,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는 단 한마디 말씀에 나는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혹은 다른 한 가지 환시가 있은 다음 마치 아무런 고통도 당하지 않았던 것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곁에서 즐기면서 나는 임을 향하여 왜 그렇게 가혹한 고통을 맛보게 하셨는가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임은 비상한 가품으로 여기에 보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련에 이어 나는 거의 언제나 넘칠 정도로 푸짐한 은혜를 받았으니 말입니다. 영혼은 도가니에서 나온 황금처럼 보다 더 정갈해지고 더욱 영광을 받고 자신 안에서 주님을 관상하기에 더욱 적절한 자가 되어 이 시련에서 고통이 가볍게 느껴지고 만일 하느님이 거기서 보다 큰 영광을 끌어내 주신다면 다시 그걸 참아 견디고 싶어 합니다. 노고와 박해가 더 많아져도 만일 거기서 하느님을 거스르지 않고 하느님을 위해 고생하는 것을 기뻐한다면 그 모든 것은 훨씬 많은 선익을 자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시련을 그렇게까지 참지 못했으며 참으로 불완전하게 밖에 참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나에게는 때때로 다른 종류의 고통이 일어나며 지금도 아직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을 생각하고 또 그걸 실행하려는 소망을 갖는 가능성마저 아주 가셔진 것 같이 생각되고 내 영혼 육신이 매사에 무익할 뿐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나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유혹이나 혼란은 없고 그저 무어라 표현할 길 없는 실증이 느껴지며 영혼은 아무 것에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일이 없도록 거의 억지로 하다시피 외적 선행을 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은총이 주어지자마자 영혼이 얼마나 가난해지는가를 잘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리 상심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비천함을 본다는 것은 나에게 얼마간의 위로를 주었으니 말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하느님께 대해서나 어떠한 선에 대해서도 뚜렷한 생각을 할 수 없고 고요 중에 있으면서도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대한 일반적 지식은 지니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여기서 오성과 상상은 큰 해사를 부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지 쪽은 선량하다고 생각되며 갖은 선행을 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와는 달리 오성은 몹시 어지러워져서 마치 아무도 잡아묶을 수 없는 미치광이 같습니다. 나는 사도신경 한 번 읊는 동안만이라도 이것을 고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나는 그것을 웃어 넘깁니다. 그때 자신의 못난 꼴을 잘 볼 수가 있어서 이 미치광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보고 싶어서 제멋대로 하게 버려둡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서 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것은 결코 나쁜 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무래도 괜찮은 쪽으로 갑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저기에 무슨 할 일이 없나 하고 살피고 다닙니다. 이러할 때 주께서 이 미치광이를 묶으시고 완전한 관상으로 이끌어 주실라 치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더 잘 알게 됩니다. 이 밖에 나는 나를 유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같은 정신의 어정버정한 꼴을 보고 무엇라 할까 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영혼이 이런 옳지 않은 짝을 갖고 있는 걸 보고 동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제 자유롭게 내 영혼이 고스란히 당신 찬미에 몰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그 기능이 모두 당신을 즐길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미시여 이 이상 그것들을 흩어진 채로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마치 동강동강 끊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이런 시련은 자주 있습니다. 몇 번은 내 건강의 부족으로 말미암은 때가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원죄가 우리에게 끼친 해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기능이 이같이 큰 선을 오롯하게 즐길 수 없게 만든 원인입니다. 내 개인적 죄도 물론 여기에 거들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이처럼 숱한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자신을 온전히 선 안에 고정시키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나는 또 다른 큰 시련도 체험했습니다. 기도를 다룬 책은 이미 모두 아는 터이고 거기에 서술된 은혜는 주께서 이미 나에게 베푸신 것이기에 그런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은 읽지 않게 되고 그저 성인전만 읽었습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있어 나는 그분들에게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이 독서는 나에게 보탬이 되고 북돋움이 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높은 기도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이 매우 부족한 까닭이 아닌가 하여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여러 학자들과 저 거룩한 알칸따라의 베드로 수사가 거기에 대해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을 때까지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확실히 나는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미쳐 들어서지도 못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많은 거룩한 영혼들에게 베푸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소망과 사랑을 빼놓고선 불완전함 자체입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얼마간의 봉사를 할 수 있게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정말 임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 하는 꼴이나 내 안에 있는 많은 불완전을 볼 때 슬퍼지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에 내 영혼은 일종의 바보 천치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좋은 일도 언짢은 일도 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위로도 느끼지 않고 그저 무턱대고 사람의 뒤만을 밟아가며 삶이나 죽음, 기쁨이나 고통, 그 모든 것이 아무래도 괜찮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혼은 이때 풀을 뜯어 먹으면서 가고 사람이 주는 먹이로 양식을 취하고 생각 없이 먹어 치우는 당나귀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어 영혼은 하느님의 크신 은총 중에 무엇인가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듯 비참한 인생살이를 견디어 나가는데 아무 실증도 느끼지 않고 온전히 무관심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내적인 움직임이나 효과를 느끼지 못하므로 자기 상태를 모릅니다. 그때 영혼은 아주 잔잔한 산들 바람을 타고 물을 헤치면서 앞으로 가는 배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모름지기 숱한 노정을 지나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상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타난 결과가 너무도 크기에 영혼은 즉각에 자신이 보다 더 상승되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자기 안에서 소망이 용솟음치고 아무것도 자신을 흐뭇하게 해줄 수 없으니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저 큰 사랑의 열정을 베푸실 때 생기는 효과는 이렇습니다. 영혼은 모래를 위로 떠밀어내면서 퐁퐁 솟아오르기를 그칠 줄 모르는 샘, 내가 언젠가 본 일이 있는 그런 샘 같습니다. 이 비유는 이 영혼 상태를 꼭 그대로 알맞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늘 무엇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영혼 안에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마치 땅 속에 파묻혀 있지 못하고 땅 위로 용솟음쳐 나오는 샘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이 영혼의 통상적 상태입니다. 그는 쉴 수도 없고 사랑이 너무도 세차기에 그 열정을 누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즉시 자기 둘레의 흙을 포근히 적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서 마르지 않는 이 사랑을 마시고 그와 함께 하느님을 찬미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집니다. 오, 나는 몇 번이고 임께서 사마리아 부인께 말씀하신 저 생수를 되새겼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지금과 같이 자신이 찾는 보물의 값어치를 모르면서도 젊었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나는 자주 주님께 이 물을 간청했고 내가 있는 곳에 이 복음 장면을 나타낸 그림을 붙여 두었는데 거기에는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하신 말씀이 씌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이 사랑은 또한 그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늘 연료를 찾는 큰 불에 비길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영혼들은 그와 같습니다. 그들은 이 불꽃에 장작개비를 던지고 그것이 사그라지지 않게 가장 큰 희생도 기꺼이 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도 못난 자여서 지푸라기 같은 것밖에 거기에 살라넣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아니 퍽 자주 내가 할 수 있는 전부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나는 그걸 보고 웃고 또 다른 때는 아주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느님께 무슨 봉사라도 해드리고 싶은 뜨거운 소망이 솟구치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성화를 푸른 잎과 꽃으로 꾸미거나 기도소에 청소를 하며 장식을 하는 따위 그 밖에도 정말 하찮고 시시한 일만 하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내가 무슨 고행을 한다 해도 그건 아주 하찮은 것이니 만일 주께서 내 좋은 뜻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따위 짓은 아무 값어치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코웃음을 쳐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자비로서 당신 사랑의 이 불을 푸짐하게 베푼 이런 영혼에게 있어서 육체적 힘의 부족 때문에 하느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여간 큰 고통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혹한 번뇌입니다. 그들은 이 불 속에 장작을 넣을 수가 없으므로 그것이 꺼지지나 않을까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때 영혼은 자기 속에서 타서 재가 되어 버리는 듯 싶습니다. 그는 눈물에 젖어서 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무척 감미로운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올림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고행을 할 만한 체력을 받든가 혹은 필요한 학문이나 재능 또는 자유가 있어서 설교를 하거나 고백을 듣거나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혼은 얼마나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지. 만약 늘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받고도 하느님을 아무 것으로도 섬겨드릴 수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기네들이 간직하고 있는 보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를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온갖 은혜로 말미암아 찬미 받으시며 천사들은 주의 영광을 노래하옵기를. 아멘.
신부님, 나는 이렇게 세밀히 다루어서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부님께서 길어지는 걸랑 염려 말고 또 아무것도 생략하지 말라는 새로운 분부가 있으셨기에 나는 기억에 떠오르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똑똑히 단순하게 보고 드립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조금밖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기야 시간이 있단들 아마 아무런 유익한 짓도 못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